여러분들이 평생 꿈꿔왔던 일들이 어느 날 되어지는 것 같고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기회에 완전히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다윗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찬양하듯이요, 언약의 사람 딱 깨달았어요. 엄청나게 복음 잘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깨달았냐? 번제, 화목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깨달았어요. 또 왕으로서 할 미션, 하나님의 나라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7일을 기다리라, 기다림의 미학,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다윗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어디에서 깨달았을까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깨달았고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무엘이 제자를 키우고 있는 라마 나요스에서 며칠 동안 합숙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각인 뿔이 체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사울왕의 칼날이 두려웠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사울의 칼날 속에 그 피해 다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이 다윗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철천지 원수처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울을 죽인다 안 죽인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을 향하여 내가 목숨을 해야겠느냐, 그 말입니다. 즉 말씀을 이 정도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이전부터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놓으십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정리를 다 하세요.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전사해지고요. 이제는 남부 유다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언약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고 그 약속,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구나. 이 정확하게 이 다윗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냐? 사명까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명. 이 사명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이 사명은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을 때 라마 나요스에서 그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언약궤에 대한 사명. 조금 더 나가면 그 언약궤를 모신 성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궤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 읽어보면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언약궤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그만큼 다윗 마음속에 언약궤 회복하는 거, 그 사명, 그 언약궤를 회복하는 사명, 이게 충만하게 채 있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재앙을 맞았을까요? 이 정확하게 언약을 회복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승리하고 응답을 받았던 그 다윗인데 왜 언약궤 모셔오는 자리에서 재앙을 맞고 실패를 했냐 그 말입니다. 시온산으로, 시온성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 나 할 일이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이고, 즉 피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새겼는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돌비가 들어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하는 동안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상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요단도 갈라졌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돌아올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화목제 회복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번제,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영원한 저주에 빠졌어요. 그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하신 게 바로 번제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이 세상의 문화는 흑암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가, 이거 왜 이 세상 문화가 이렇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통령의 누군가에 따라서 세상 문화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것이지만요, 좌파, 우파. 우파가 하면 우파의 문화가 형성돼요. 그래서 법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판결도 우파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좌파가 들어서면요, 또 좌파 쪽으로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이상한 정치운동하고 이렇게 해다가 핍박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해방시키고 이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좌파, 우파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봐요. 그런 아주 정신 나간 놈이, 완전 흑암에 사로잡힌 놈이 거기에 딱 지도자로 서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데도 핵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견하게 뭐냐? 평양 시민만 먹여 살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평양에 사는 그 사람 외에는 굶어 죽건 말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즉 지도자가 하나가 딱 서면 온 세계에 공포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김정은이는 그거는 약과예요. 그거는 마귀 인도받는 사람이지 마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요 신이요. 그러면 그 흑암 권세가 이 땅에 어떤 문화를 만들겠어요? 속이는 천재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참 지혜로운 길이다 해갖고 딱 가봤는데 철컥 걸리고 막 이게. 참 이 흑암 권세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번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 돼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듣죠. 그거를 마음에 새겼죠. 그런데 뱀이 살짝 찾아와서 몇 마디 짓거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난 탐스럽기도 한 열매다. 이거 참, 이거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미친놈이야.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속임의 최고 달인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좋게 하고 편하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흑암의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쫙 의도적으로 문화를 딱 깔아놨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탄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거를 내 갈급함, 내 중심, 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면서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이거를 따라가는 게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만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누구의 인도를 받아? 내 중심의 인도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이게 지금 무속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점술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상 문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 자신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행하면 내 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 우상이라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 권세가. 그래서 결국 개인은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3, 4대가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냥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땅에 왜 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면서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육신 문제가 오죠.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그 걱정 해결하지 못하면, 해답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허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건강해 살아야죠. 결국에 와서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지금요 마비 시대예요. 마비. 무슨 마비냐? 천국에 있다. 그래. 천국 마비야. 천국이 없어. 천국 하도 얘기하니까 천국 뭐 그런 게 있나? 그 반대로 지옥. 날마다 빨간 띠 뭐 불신지옥 뭐 이렇게.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지옥 같은 세상. 이거보다 더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지옥이 그런 데입니까? 마귀를 가두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긴 누가 가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 그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데가 마귀가 가는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 왜? 그 팀이니까. 거기는요 마비가 없어요. 아프면 영원히 아픈 거예요. 그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보니까 지옥이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후손들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는 순간에 후대는 언약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흑암의 문화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로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이거를 다윗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 이거를 반드시 사수하고 붙잡아야 되고,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되겠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제 그 피언약, 언약궤를 둘 그 피언약 약속, 이거를 모셔둘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정말 기도하면서 자란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직접 메시지를 듣고 라마나요스에서 그야말로 합숙하면서 그 말씀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복음의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일, 이거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 확실해요. 사명 확실해요. 그러면 응답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거나 어디로 올라가거나 싸움을 나가거나 그럴 때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여쭈어 이르되, 23절에 여쭈니, 25절에 주의 명령대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다윗의 제1의 사명, 그거 감당하는 데는 기도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나가는 언약은 그건 실패한 언약이에요. 그거는 언약을 가져나가도 현장에서 언약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왜 실패합니까? 내 자신이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신앙생활은 언약 붙잡고 미션 다 감당하고 주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락방하거나 말씀 운동하는 거 이럴 때 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 말씀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는 사람 다 좋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속이 좀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얘기해도 그 밑에 무슨 복선이 깔려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너 왜 안 들어? 이 말이야.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속에 그냥 비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다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비수가 날아오니까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즉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뭐가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올무에, 자기의 벽에,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은 완벽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완벽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기도 속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올무, 벽, 함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놓친 게 있어요. 간과한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다윗이 수십 년 동안의 그 엄청난 핍박,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았지, 사명 불타오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3만 명의 무리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궤 지고 오는데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3만 명을 파송한 거예요. 야, 그야말로 막 대대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사명에 대한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이 얼마나 굉장히 이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 이거를 모셔오려고 하면 새로운 수레가 필요하지 않겠냐. 즉 뭐를 놓칩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야, 이래갖고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업되다가 뭐를 놓쳐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즉 기도 안 하면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너무 업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최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 수레까지 만듭니다. 누가 수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반드시 어깨에 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 마지막에 7번째 돌 때 그거 언약궤 맨 제사장, 이야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거 지고 다니는 거. 그때 수레 가지고 니아까 끌어가지고 돌아다니면 되지. 왜 그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닿는 순간 갈라진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 없이 나가면 오래된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정성이죠.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모든 악기 하는 사람들 다 통원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그냥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를 왜 매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언약궤 그거 손을 대면 죽게 돼 있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포장을 덮고 포장할 때 옆에 이 양념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언약궤 자체를 손대면 누구든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가니 덜컹거리지. 거기 아미나다 집에서 수십 년 있었으니까 거기에 그 웃사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 아들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시고 뒀으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친밀한 줄 알아. 여러분들, 약속은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안 믿으면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마비가 됐어요. 뭐가 마비됐을까요? 언약궤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묵은 닭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맨날 그렇게 하니까. 장로된 지 오래된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 32년 차인데 지금도 여기 올라와가지고는 무슨 기도하느냐. 주여, 이게 어제 지난주에 드렸던 습관적인 거 그거 말고요, 오늘 목사 안수받고 처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이 우사가 이 수레가 가면은 뭐 이런 포장도로입니까? 덜컹거리지. 그러니까 이게 덜컹거리니까 떨어지고 그런 손상될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무서워서 못 살아야겠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같으면 이 자리에 다 나왔다.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또 하나님 이름 어떻게 불러? 하나님 찬양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사가 죽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거 조금 지나고서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궤 사명자가 아니면 그거를 못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죠.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이라고, 즉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벤 에돔 집으로 메고 가가지고 거기 둔 거예요. 왜?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 확실하지요? 사명 확실하지요? 그래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뭘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제, 번제가 아니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예요. 피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막 분노를 합니다. 여기 분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고 그 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이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이거를 놓고 정말로 생을 걸고 기도해 왔는데 어떤 탄식이 나와요. 어찌 내게 이 언약궤가 올 수 있겠냐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 다 해놓고 언약 하나 붙잡으려고 살짝 흔들어 놓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평생 동안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갖고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나는 은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근본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 언약이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이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의 공로로 가끔씩 하나님 욕해도 주먹질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피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에벤에돔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윗이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 모셔오는 이 일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건 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뭘 붙잡았다는 겁니까?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뭘 붙잡았다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기 전에 뭐를 입고 나왔다? 뭐를 입고 나왔습니까? 에봇을 입고 나왔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요. 근데 그 에봇, 그거 다윗 왕이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에봇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 달려 있어요. 우림과 둠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회복해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다?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을 알고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뭘 나눠줘요? 떡 한 덩이씩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뭐를 붙잡으라고?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회복하지 않으면요, 막 사명감도 있지, 복음이 있지, 사명감 확 일어나지, 이건 나에게 주신 언약이야, 이러다가 뭐 없이, 십자가 없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내 자신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피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중직자의 조건이 뭘까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중직자라는 경품을 걸고 예배 성공하면 이거 주겠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너무 예배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찬양 예배도 조금 걸러가면서, 수요 예배도 걸러가면서, 혹시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나는데,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울 보세요. 기름 부음 바 되고도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은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직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명 감당을 딱 부러지게 차려놔도 하나님의 안 받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재앙을 받는다니까요. 야, 이거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재앙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재앙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피언약 십자가를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피언약이 너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마귀가 그거 모르게 만들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들은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래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21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갈보리산에 그 언약을 따라가라고 1000명을 듣게 하시고, 당연한 걸 따라가게 하시고, 일심으로 따라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직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24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의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집중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 가운데서 9가지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넓게, 높이,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보세요. 길게. 여러분들 지금 조금 그럽니까? 점심 때 배고프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녁 먹으면 돼요. 저녁도 굶습니까? 내일 아침 또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 뷔페 데리고 가면은 그냥 오늘 먹고 점심 먹고 죽을 사람처럼 가서 먹어야 되는데, 넓게 길이 봐야 돼.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양옆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뭐를 붙잡아야 살 것인가,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올무, 모든 벽, 모든 영적인 함정,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복음도 정확하게 깨닫고 미션도 정확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언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지 늘 기도 성공 속에서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